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교회 이제 삼청에서 어느덧 최고 참의 나이가 된 이영 청년이라고 합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역도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횟수로는 한 8년 정도 청년교회 찬양 인도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도 오래 하셨고. 네, 교사는 사실 제가 정확히 횟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6, 7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사역을 계속했던 이유. 제가 신화적으로 성숙해지기 전, 바로 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역으로 저는 교회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친목이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사역들을 했었다고 하면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 같고 사실 찬양 인도자의 자리도 보통은 싱어부터 하고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세운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찬양 인도자의 자리부터 섬기게 되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많은 고민의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해가 거듭되고 그 자리를 섬겨 나가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느끼면서 또 감사하게 그 사역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올 여름에는 어떤 사역에 참여하셨나요? 올 여름에는 저희 삼천교회에서 주관한 순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선교 사역에서 혹시 어떤 역할을? 저는 이번에 순천에 있는 어린이들을 섬기는 어린이 사역과 예배 자리에서 또 찬양 인도의 자리를 세워주셔서 그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사업도 하시고 일상에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셨던 계기나 결단의 이유가 사실 처음에 이제 삼청에서 선교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부담이 많이 되었었죠. 물리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빼야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선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계속 제 마음에 그곳으로 저를 보내시는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주셔서 중반부터는 열심히 함께 준비를 하면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혹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제가 섬기면서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뛰어노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즐겁기도 하고 또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 또 이제 찬양 인도의 자리에 서면서도 제가 찬양 인도의 자리에 섰던 그 어떤 시간보다 아마 그 회중분들이 정말 뜨겁게 함께 찬양했던 그러한 자리이지 않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활동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셨다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죠. 일단 어린이 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천 지역이 저희가 가는 날부터 계속 궂은 날씨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첫째 날은 교회에서 이제 성경학교의 형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였고 이제 둘째 날에는 원래 이제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둘째 날 이제 아침에 이동할 때만 해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해서 활동을 끝날 때까지만 딱 비가 안 오고 활동을 끝날 때쯤부터는 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 찬양 인도의 자리도 그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것들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그 회중의 자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이제 제가 준비했던 그런 멘트들이나 준비했던 그런 그림들과 전혀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당황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간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찬양을 하면서 중간에 저희가 초대해 드렸던 어르신들께서 오셨었는데 한 청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분들이 오시는 거를 뒤에서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 함께 찬양하는 저희 찬양팀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고
같이 찬양팀을 썼던 한 청년은 이제 그 어르신이 오실 때 저희가 굉장히 좀 빠르고 경쾌한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좀 감격을 해서 그런지 목이 메었었나 봐요. 이제 그랬더니 그 찬양이 그렇게 슬픈 찬양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은혜가 큰 자리에는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나 선교 가운데서 그렇게 방해를 느낀 적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를 이제 앞두고 거의 직전에 집에 일이 조금 생겨서 선교를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희 팀장님하고 서정목 목사님께만 따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선교에 갈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면서 잘 인도해 주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선교를 돌이켜 봤었을 때 네. 선교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코로나 상황이 터진 이후로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조금씩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확실히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교회에 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점점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었는데 사실 이게 사람이 어둠 속에 한번 살짝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빛을 바라봤을 때 그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둠을 찾아서 좀 들어가는 그런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는데도 저는 바쁘다라는 이유로 좀 부담된다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선교의 자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다시금 이전에 나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 18번. 원래는 다른 찬양이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혹시? 그 찬양의 가사가 나는 죄를 가까이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항상 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라는 내용을 담은 찬양이거든요.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잊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좀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찬양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오래 하셨으니까 조언을 좀 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충만한 상황에서 뭔가 사역들을 맡아서 했던 것보다는 저는 이제 사역들을 통해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처음에 참 많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선배님들이나 다른 교회에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성숙해지면서 믿음적으로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조금 더 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찬양 인도자의 자리는 말 그대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찬양이라는 거는 예배 문을 열고 예배로 나아가는 분들의 마음을 함께 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찬양 인도자의 마음이 가장 먼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들을 통해서 회중들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지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있고 그것들을 찬양팀과 잘 공유하고 그 찬양팀과 하나 된 마음으로 회중들과 함께 찬양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지신 분들, 조금은 멀어지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신다라는
하신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저랑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텐데 그 두드림에 꼭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